40대 여 집사님이 남편을 따라서 강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이민이지 친척도 없는 곳에서 늘 외로움 속에서 가득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힘이 들었고, 언어가 되지 않아서 약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늘 서글펐습니다. 돈벌이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제대로 살 수가 없었고, 한국에서 하던 전문적인 일도 미국에서는 할 수 없어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어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가족들이 나와서 이민 생활에 힘들 때마다 불렀다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족들이 그동안 당했을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수단이고 믿음을 바로 갖는 것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은 수단입니다. 믿음을 바로 갖는 것이 제일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변해요. 은혜 받으면 생각이 변해요. 은혜 받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불만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과 탐욕은 가시덤불처럼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계는요, 감사가 없어요. 마귀의 세계는 뭐가 없다? 감사.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 행위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란 책의 제목의 겉포지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감사가 나를 살렸다. 가장 힘든 지금이 감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오늘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된다. 표지에 이런 게 실렸더라고요. 감사가 누구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가장 힘든 지금이 뭐가 필요한 순간이다? 감사가 필요한 순간이다. 오늘 지금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된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뒷표지에는 감사에 대해서 3가지를 기록해 놓고 설명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풍요로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2번째, 감사는 훈련이다.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수많은 아픔을 거치며 넘어지고 깨지면서 습득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3번째,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그는 미리 감사했고 미리 드린 감사는 내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배우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의용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메달을 사람들이 쓸 거잖아요. 세계 1등, 2등, 3등. 그런데 그 메달을 보여주면서 시상대에 오른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상식에 오른 표정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 순위를 맞춰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메달 받은 사람하고 동메달 받은 사람하고 바꿔 말을 하는 거예요. 은메달 받은 사람을 동메달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동메달 받은 사람을 은메달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메달을 딴 사람이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이 같은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같은 현상을 빅토리아 메드백 박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프의 심리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프, 만약의 심리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위는 은메달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부정적인 원망의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3위는 그래도 최소한 메달을 건졌다라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순위로 따지면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훨씬 낫죠. 잘 모르세요? 메달 한 번도 안 따봤죠? 메달 안 따보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 어쨌든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 훨씬 나아요. 순위로 따지면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훨씬 낫지만 넘버 3보다 넘버 2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이프 심리학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넘버 2가 우울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올림픽 메달을 땄는데 우리 민족들의 표정을 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 동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은 행복해요. 그래도 하나 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달 순위에 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보면서 미워해요. 저거 내 건데, 내 목에 걸 수 있었는데, 내 것인데 내가 잃었다 빼앗겼다, 심지어는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도둑 맞은 겁니까? 빼앗긴 겁니까? 내가 실력이 낮았다라는 생각을 절대 은메달은 안 해요. 은메달을 따고도 행복해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메달이요 세계 2위야.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졌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동메달이라도 땄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은메달을 딴 선수는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빼앗겼다, 내가 놓쳤다라는 생각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평생 불행한 거예요. 어차피 사는 인생 왜 불행하게 사십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요, 특별히 연습해야 가능한 것이 감사 생활입니다. 맨 처음부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투덜대는 체질이에요. 원래가 불평 체질이에요. 원래 그렇게 아담 하와가 원래 불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망 불평의 체질에서 감사의 체질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2023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투덜투덜대는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훈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문방구에서 조그만 다이어리 하나 구입하셔서 기왕이면 예쁜 걸로 구입하셔서 표지에 감사 노트라고 쓰셔서 매일 여러분이 정말 감사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면 해봐야지. 저도 한번 해보려고. 이왕이면 그냥 감사 노트보다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153 감사 노트라고 쓰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감사 노트? 153.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하루에 5가지 제목 적고 감사하기,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너무 거창한가요? 어쨌든 제가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 노트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목사님은 저밖에 없어요. 11월 오늘 12일이죠. 11월 12일 오늘 추수감사절,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가족들과 함께 떡을 준비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성도들에게 나눠드렸다. 오늘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생에 정말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황상이 쓰는 거야.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그지? 나는 오늘 가장 행복한 추수감사절 음악회를 통해 내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내 찬양, 내 사연을 읽어주는데 감사의 눈물이 났다. 찬양을 불러주는 찬양팀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 기도가 일평생 잊을 수가 없다. 권은결 집사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 음악회 때 발표도 하고 내가 감사한 것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간증하고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자랑하지 말고 손자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람의 기억은 신기해요. 자신의 유익한 것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 빌려준 것은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는데 돈 빌린 것은 돈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돈 거래를 안 하시는구나. 감사해요. 돈 거래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왜? 돈 기억이 안 나서 못 갚거나 둘 중에 하나, 없어서 못 갚거나. 그러니까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주면 은혜가 되지만 받으려고 생각하거나 거기다가 이자까지 받으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하고 시험에 드는 거야. 사람의 기억은 아주 선택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기록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록하십시다. 아멘. 사람에게 감사한 것도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늘 불평거리만 기억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아들 수능 볼 때 찹쌀떡 사준 것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나 감기 걸렸을 때 포도 사준 김 집사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올해 저 필리핀에 망고나무를 심어가지고 5년 후에 망고를 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카톡에요. 망고나무 심은 게 딱 사진에 카톡에 왔더라고요. 제가 카톡에 가지고 있는데 혹시 뒤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심었더라고. 보지도 안 해요. 오죠. 그 뭐라고 썼는데 글씨도 안 보여. 글씨 보입니까? 저기다 막 신정교회라고 쓰고 마리아 일동이라고 막 썼더라고요. 막 제 이름 써놓고. 근데 제가 5년이면 망고가 열린다는데 저 마리아권 망고 이파리가 좀 벌써부터 시들었어.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개찰하다가 또 죽으면 또 심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멘. 만원의 행복이 저런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늘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부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며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향기를 전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냄새가 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다 좋아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내 사람은 사람이 모이는 사람마다 꼬이고 안 좋은 사람 모이고 자꾸 나를 시기하고 싶으면 그건요, 감사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가 감사주의래요.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이 쌀 한 톨 한 톨만큼이나 많습니다. 쌀 한 톨 한 톨 셀 수 있어요?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예요? 그 쌀 한 가마니 한 톨 셀 있겠냐고요. 이분은 진정으로 감사를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말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원망과 불평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아멘, 감사하는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요, 감사가 빠져버리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해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악해? 내 입이 악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내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요, 이게 묘해요. 남과 비교해야만 감사합니다. 남은 없는데 나는 있어야만 감사하고 남보다 내가 더 많아야 감사하고, 비교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물론 비교 감사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 감사는요, 비교 대상이 바뀌면 감사도 바뀌어요. 그러면 감사가 실망이나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교 감사는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유효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나 절대 감사는 비교 대상이 없는 감사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감사, 영원 감사. 감사 유효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평생 갑니다. 아니, 천국까지 영원합니다. 행복도 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 감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 감사처럼 실감이 안 나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감사가 주는 유익은 두 가지예요. 감사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아멘. 우리 여유 있는 생활을 좀 합시다. 아멘. 모든 면에서, 삶의 경제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쫓겨. 여러분, 쫓기다니는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여유 있는 인생이 좋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유 있는 인생으로 바뀌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감사가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감사드리면 여유가 생겨요. 이유가 없고 항상 쫓기는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만큼 여유가 없어지지만, 감사드리면 감사한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유명한 제이 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시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이 데니스의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감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 하나님의 섭리로 좀 더 기다려보라. 배 한 척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파선을 당했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한 사람만이 며칠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어느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이 사람은 육지에 닿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오직 본인 혼자뿐이에요. 멀리 배가 보일 때마다 흰옷을 장비 걸고 흔들어 보았지만 누구 하나 구조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추워 손자 움막을 짓고 그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밥을 짓기 위해서 불을 피우다가 그만 잘못해서 움막을 홀딱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꽃이 솟고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런 아이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이 무지무지 상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살려줄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고생하다 죽 겁니까? 차라리 그때 나도 같이 죽게 내버려 두시죠. 이토록 고생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놀라서 잠에 깬 이 사람이 커다란 배 한 척이 섬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쫓아가서 선장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장이 하는 말, 내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겠소? 무인도에서 연기가 나길래 찾아왔죠.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